오늘 말씀의 핵심은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4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 7장을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를 내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한 분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큰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행했던 그 죄의 칼날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죄가 없어지려면 아주 무서운 사람들은 그냥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연예인 중에서도 그 죄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그가 딱 죽고 나니까 더 이상 법이 그를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이제 남편이 있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절까지 2절 3절까지 얘기인데 남편이 하도 여자를 못 살게 구는 거야. 술만 먹으면 두들겨 패고. 요즘 같으면 당장 이혼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 없으면 못 사냐? 하고 그냥 당장 이혼을 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었어요. 남자들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하여튼 옛날 분들은 참 불쌍해요. 남자에게 딱 고난이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살기 어려워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두들겨 팬다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성경에서는 음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 죽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죽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죽어야 자유가 오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딱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때요? 그때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옛날 할머니들 그렇게 사셨죠?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저에게 막 털어놓는 거 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이혼 딱 해버리고 다른 남자애들이 가시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랬더니만 아유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주 나쁜 남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맨날 두들겨 패는 그런 아내가 있을 때 아내는 이 남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딱 죽고 나면 이제는 사랑하는 다른 남편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다. 율법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자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기쁘게 하는구나,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남편이 무서워서 살기는 싫지만은 오기만 하면 두들겨 패지요. 그래도 남편이니까 살아내야 되는 거, 그 지옥생활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의 남편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세요? 억지로 기쁘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왔죠? 왜?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옛날에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다리 부러질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두들겨 팰 것 같고
아주 어렵게 만들 것 같고 뭐 이런 생각 속에서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율법에 젖어 있는 성도예요. 오늘 이 율법과 완전히 장사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뭐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오늘 이제 율법이 뭔지를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율법에서 죽었다. 여러분, 자유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자자를 쓰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 얘기는 이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녀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정말 힘듭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억지로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교회 안 나가면 엄마가 밥을 안 주니까 억지로 밥 먹으려고 율법주의자로 교회 나간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갔다가 엄마 나 왔어 이렇게 엄마에게 눈도장 찍고, 그러면 엄마가 기분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율법과 완전히 장사 지내고 기쁘게 교회 다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억지로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얘기를 이제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아우, 로마서 읽으니까 어렵더라 막 그래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율법에서 완전히 장사 지냈다면서, 그런데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게 또 뭐야? 이제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니, 율법하고 장사 지냈다면 이제 율법하고 완전히 우리는 단절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율법을 뭐 한다? 굳게 세운다? 율법을 어떻게 한다? 완전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설명하는 바울이 3장에서 율법을 폐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운다고 했어요. 또 7장에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이건 또 뭐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몰랐잖아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이게 죄고 이거 죄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죄고, 간음하는 게 죄고,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게 죄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게 죄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게 죄고, 아, 이런 게 죄구나 하는 걸 우리는 율법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망령에 우리가 젖어 있는 자가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나누려고 그럽니다. 12절에도 보니까 이러잖아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을 좋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7장 첫 1절, 2절, 3절에서는 아주 무서운 남편으로 얘기하더니만은 또 율법이 좋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무서운 남편은 남편이 무서운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기쁘게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만 아멘 하십시오. 우리 장년들만 아멘 하시네. 네? 남자들은 아내가 나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무서운 걸로 지키면 안 돼요. 율법이 너무 좋다. 야, 내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주고 싶잖아요. 그죠? 미운데 숟가락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남편은 밥 먹는 거 쩝쩝하는 소리만 들어도 열받는데 얼마나 싫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불행한 거죠. 남편이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만 먹는 모습만 봐도 좋아야 돼요. 그게 바른 부부관계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억지로 하면요 그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너무 기뻐. 주님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저는 이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자,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체질인 것 같아. 설교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가 가까우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은퇴하면 설교를 못 하잖아. 요즘 이제 얼마만 있으면 시골 교회는 텅텅 빈대요. 그래서 시골 교회로 가서 원로 목사로서 설교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교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기쁘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죠? 너무 기쁜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너무 기쁜 거야.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억지로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을 진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교회 안 나오면 밥 안 준다고 말이나 듣지. 요즘 애들은요 밥 안 준다 이러면 기분 더 좋아해요. 그리고는 뒤에 가서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다고.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의 내용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의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는 장사 지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은 목사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죄가 사해졌어요. 그게 캐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뭐 한 거예요? 장사 지낸 거야. 죄시는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짐승 한 마리씩 잡고 왔어요? 그냥 왔잖아. 왜? 그게 완전히 형식에서 파괴된 거예요. 장사 지낸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안팎으로 다 불태워야 되는 거. 안식일을 여러분 오늘 지키면 토요일 날 지켜야 돼. 근데 주일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드리잖아요. 완전히 다 장사된 거야. 그러니까 무엇과 장사 지내야 되느냐? 형식과. 율법의 형식과는 장사 지내야 돼요. 그죠? 우리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무교절 안 지키잖아요. 이러한 절기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형식과 장사 지낸다.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따라하라고 안 했어요. 형식과 장사 지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내용을 지키는 거예요. 내용. 어렵지 않죠? 형식과 장사 지내고 내용을 지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뭘 당하였으니?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완전히 이제는 형식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형식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우리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형식은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뭐 초막절을 지키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거 다 형식에서는 장사 지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율법과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을 죽여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속죄의 모든 형식을 다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 꼭 기억하세요. 무엇에부터 자유를 얻었다고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내용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완성시키려 합니다. 율법은 굳게 세워야 된다. 이것은 뭐라? 율법의 내용이다. 죽어야 된다. 이것은 뭐다? 율법의
형식이다.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식으로부터 죽었다. 내용으로부터는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 기쁘게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기쁘게 지키려면, 주일을 우리가 기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기쁘게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게 됩니다. 부모님 사랑하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죠.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에서 억지로 일하고 막 무슨 일을 하면 불평하고 막 투정 부리고 내가 종이냐? 그러면 종이지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뭐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든지, 아니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망령에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기쁨, 그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억지로 일하게 됩니다. 아주 못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기쁘게 교회에 나왔는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기쁜가? 주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기뻐져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에 비례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뿐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고백하고 사랑으로 고백했으면 살아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내용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 죽임을 당한 거죠. 여기에서 율법의 내용이란 간단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여기 보시는 십자가, 위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이에요. 이게 확실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누구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곧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관계만 확실하게 되면 이웃 사랑은 자연히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내가 기쁘게 못한다? 그러면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이 문제가 있구나. 이걸 점검해야 돼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으로 이르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죄가 우리의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열매만을 맺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율법에서 자유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죽음에서 자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해졌다는 게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으면 우리 살다가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네? 왜? 반드시 한 번은 죽잖아. 우리 방우승 권사님도 돌아가셨고, 최순희 권사님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우리 어르신들 다 돌아가셨어요. 순서대로는 안 돌아가시지만 다 돌아가셨어요. 간다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은 믿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율법을 기쁘게 지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죄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맨날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매일 그러고,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죄부터 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죄 지면 지옥 갈 것 같고, 또 회개하면 천국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죄 지면 두렵고 무섭고, 죄 안 지면 아주 당당하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 확실히 죽음을 몰라서 그래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건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만세 전에. 어떻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정을 일하셨던 거예요.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 가정에게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했고 그러므로 내가 또 예수를 믿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제가 완전히 씻어졌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죄의 뿌리가 제거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안 믿어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망령에 젖어 있는 거예요. 왜? 살다 보면은 화도 낼 수 있고, 살다 보면 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옛날에 가졌던 말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달라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안 살면 좀 당당한 것 같다가 어느 날 술 한 잔 칵 했어. 내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괴로워. 그래서 지옥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무서운 거야. 주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래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교회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나와요. 교회에 와서. 그래서 막 울어요. 친중 진담이라고 술 먹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나면 또 뭐가 좀 시원한 것 같아. 여러분이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내가 믿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내가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기억도 아니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요, 나는 죄 지은 게 있어. 그거는 누가 그러는 거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는 완전히 씻어졌다.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요 조금, 그럼 목사님 내가 오늘도 혈기 부렸는데요. 혈기는 죄의 뭐다? 습관이에요. 습관. 이거 빨리 고쳐야지 내가 어떻게 돼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또 이 지옥의 맛을 볼 때가 언제예요? 죄의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왜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느냐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줄 알고.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나가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아니에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았음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게 하고, 그러나 또 죄의 습관이 불쑥 나올 때마다,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바르게 살게요 하고 삶을 유턴해서 180도 유턴해서 살아내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언제까지? 육신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거치며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성화다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로마서가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떡합니까? 6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복음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도 이런 걸 모르고, 이런 기쁨을 모르고 그저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 아직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요 이 기쁨 속에서 삽니다. 따라서 죄사함을 위한 율법의 형식이 불필요하게 되어 우리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또 율법에서부터 자유.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의 조문은 율법의 형식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죠?
율법의 형식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했다? 완전히 죽은 자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율법의 내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란 매 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지킨다고 지켜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킬 수 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살고 싶다니까요. 죄가 싫어진다니까요. 죄의 습관 고칠 수 있다니까요. 왜? 주님의 그 은혜를 아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로마서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습관들을 기쁘게 고쳐가면서 지키며 살게 돼 있어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작심하고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이 죄를 이겨내리라 해보세요. 3일 못 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쁘게 섬기는 거죠. 오늘도 주일이구나.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라 해서 한다? 그거는 다 어린아이 신앙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성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요즘. 그죠?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해야죠. 이제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에 감흡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 그 얘기는 로마서를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도 않고 로마서를 썼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그들에게 형제들아.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거든요. 노예들은요, 무릎을 꿇고 그 주인들의 발을 씻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입 맞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 종이든 어른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어디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게 키울 때 여러분 5명의 자녀가 있다면 어떤 자녀가 제일 안쓰럽고 더 사랑해야 돼요? 약한 사람, 약한 자녀. 우리 하나님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목사, 장로 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섬기님이에요. 다 우리 형제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찬을 닫잖아요. 우리는 다 뭐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 받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 줄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합시다. 아니, 이미 자유해졌습니다. 아직도 자유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이 기쁨 속에서 우리는 성찬을 함께 하게 되고, 이 기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자유하게 됐고,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살아내다가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죽음까지 영원한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멋집니다. 이렇게 귀한 주님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막 살겠습니까? 기쁘게 주님 섬기고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오늘도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